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가 지루해서 엄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 왜 꽃은 아름답고 좋은 냄새가 나지? 엄마,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래? 라고 묻습니다. 엄마가 차근차근하게 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 해주는지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어른들도 두 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시겠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 당시 바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인처럼 산다, 누가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소녀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를 대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이런 성적 타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교인 가운데 새 엄마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못난, 그런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다 그런 일을 알고도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그냥 두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나는 한 사람, 어떤 무릎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이 된 겁니다. 요즘 교회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원로 목사파, 현재 담임 목사파, 아볼로가 그때 담임 목사였거든요. 전통 예배파, 현대 예배파,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편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왜 대안이 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1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권위 있고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답을 제시하면서 말의 중요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간 일주일 내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언어의 습관이 고쳐져야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사랑의 40일 캠페인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전반전에 부진했던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후반전에 분발하시면 되고요, 후반전에 이기면 역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동안 우리들은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의 그 주제에 맞춰서 첫째로는 미안합니다, 둘째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나가면서 저랑 인사하시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말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 세 마디 중에 하나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가운데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헬렌 헌터가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잭 니콜슨에게, 이 잭 니콜슨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잭 니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아주 뿅 가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리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 문장들이요 똑같은 구도로 써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앞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뒷부분에 와서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자, 2절을 봅시다.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 모두가 긍정적으로 시작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도 천사의 말도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의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길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도소의 교도관 하나가 여기에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기여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글을 다 이 사람들이 깨우치고 나서 이 교도관이 아주 흐뭇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되겠구나. 자기가 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얼마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됐는데, 아니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오더래요, 감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나, 그 죄목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문서 위조죄. 글을 배워가지고 잘못 써먹은 거죠. 글을 가지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배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이 파괴적인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사나 섬김 중요합니다. 단지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받으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우상에 바친 제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믿음이 적은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지식이 있는 이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다 그러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초보자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도 많은 분들,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 분열을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나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은사와 섬김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연륜이 길면 길수록 이상하게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은사, 지식, 봉사와 같은 부차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중에 한 분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구제하고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몸을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히랍어로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둘째,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예요. 흔히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 필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필로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슷한,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 없어도 세상적으로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록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하니까 약 먹고 자살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제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도 이 에로스 사랑에 포함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설명을 해보면 에로스 사랑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미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 돈이 많은 남자, 능력 있는 여자,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예쁜 여자 만났다가도 더 예쁜 여자가 만나면 글로 옮겨가고, 돈 많은 남자 만났다가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글로 옮겨가고,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선교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봉사해도 동기부여가 내 중심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에로스 사랑이고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책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인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 남자가 옛날처럼 멋지지 않아도 허리둘레가 결혼할 때는 28이었는데 요즘은 30이 훨씬 넘고 날씬하지도 않고 결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로 사랑하는 거. 아마 요즘 제 아내의 생각일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아니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에게도 물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요. 하루는 마음이 괴로워서 집을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맵니다. 마음이 고통이 심해져서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주 이대로 집에서 나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까? 괴로움 가운데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집 안팎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아내가 자지를 않고 기다리다가 남편을 맞아줍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이 장로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 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툭툭툭 흘러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장로님은 그 아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두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한참 같이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부인이 에로스 사랑을 했다 그러면 사업 망한 그 남편 제껴놓고 또 더 사업 잘하는 다른 남자 찾아갔을 거예요.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추구하는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부여하는 겁니다. 못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아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봉사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까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들은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 왜 목회를 잘하려고 하니?
에로스 때문이니 아니면 아가페 때문이니? 너의 열심의 실체가 뭐니? 내 모든 행동과 섬김과 봉사의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반항하고 외면하는 피조물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타락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듣게 돼요. 구원해 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사랑스럽지 않은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거기에 아마 비슷하게 하는 사랑이 아마 어머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 부모의 사랑도요 에로스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마 자녀들 갈아칠 거예요. 대학교 좋은 데 못 가서? 그럼 너 내 새끼 아니야. 또 좋은 새끼 추구해.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이제 찾아뵀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요 애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야, 내 아빠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사고도 한 번도 안 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단다. 사실 저 안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속색인 거 다 잊으신 것 같아요.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만 해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여러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감격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카카오로 이런 글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누름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냇가에 나가 누름돌을 한 개씩 주워 오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름돌은 반들반들 잘 깎인 돌로 김치가 수북한 독 위에 올려놓으면 그 무게로 숨을 죽여 김치 맛이 나게 해주는 돌입니다. 처음엔 그 용도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를 위해 종종 비슷한 모양의 돌들을 주워다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옛 어른들은 누름돌 하나씩은 품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을 누르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아픈 시절을 견디어 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내게 그런 누름돌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주제넘게 욕심내다 깨어진 감정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돌 하나 품고 싶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도 팔딱거리는 성미며 여기저기 나서는 당돌함은 쉽게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못된 성질을 꾹 눌러 놓을 수 있도록 누름돌 하나 잘 닦아 가슴에 품어야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누름돌이 되어주면 좋겠고,
부모와 자식 간이나 친구지간에도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도 훨씬 밝아지고 마음 편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성껏 김장떡 어루만지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유난히 그리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10장 그 가사를 보면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쓸데없는 우리 나 아닙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기를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1절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서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그러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너 안 되겠다, 너 잘못했다,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그런 죄를 지어도, 네가 그렇게 못나게 굴어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외면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가지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